2024년이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한 분기가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올해는 유난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연초에 있었던 그 소치 동계올림픽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거의 매일같이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환호와 아쉬움을 쏟아내고 또 결과에 따라서 웃고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얘기들 때문이겠죠. 불과 며칠 전에도 미국 피겨 전문 잡지인 인사이드 스케이팅이라는 잡지에서 미국의 피겨 전문가 팀 거버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그는 여자 싱글 경기 당시 심판들의 판정과 채점에 매우 강한 의무를 표하면서 김연아 선수하고 소트니코바 선수의 경기 내용을 상세히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들의 판정에 부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심판들은 공정한 심판을 내릴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이 많다 아니면 소트니코바 선수의 금메달이 많다라고 논쟁을 하거나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별거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왜 이런 의혹과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결과를 얻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심판을 선정하고 심판을 배정하는 모든 과정들이 조금 부정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나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문과 의심과 그리고 비난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나는 막 속이는 것 같은데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은 무엇이 있냐면 진실은 감출 수 없고 부정직한 일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원히 감출 수 있는 일이 있던가요? 영원히 감출 수 있는 일들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고요. 만약에 그 일이 과정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부정직하다고 한다면 드러날 때 나를 부끄럽게 하거나 내 가족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세상의 이치인데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유혹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론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취하고 상대를 억압하고 상처를 줘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거듭 유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정이 어떻든 간에 원하는 것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또 자식의 성공 등 저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다른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 우리가 부정직하고 잘못된 과정과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면 진실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는 삶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 반쪽짜리 만족과 부정적인 평가로 결국 더 많은 고통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으로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잘못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자 호화잔치를 열었고 잔치 중에 술에 취해서 그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으로 자기 술잔을 삼고요. 더욱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갖 세상의 것들로 만들어낸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갑자기 왕궁에 나타난 어떤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가 드러났습니까? 다니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당시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벽에 쓰여진 글씨가 무엇인가가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손가락이 벽에 기록한 글의 내용은 25절에 나와 있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라르신입니다. 이것은 아람어를 히브리어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뭐 한국식으로 이렇게 발음나는 대로 쓰는 것처럼 아람어를 히브리어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라르신. 이것을 직역하면 세어보고 세어보고 또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세는 거 있잖아요. 세어보고 세어보고 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나누어진다. 솔직히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26절은 다시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과 벨사살 왕의 멸망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벨사살 왕이 죄악되고 교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갑자기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게다가 멸망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공의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27절은 그 판단의 기준을 밝혀주고 있는데 바로 저울이라는 겁니다. 저울 알고 계시죠? 저울. 벽에 쓰여진 글씨 중에 데겔이라는 단어는요. 저울의 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하기가 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스스로 그리고 성도님들을 향해서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좀 다른가요? 우리는 좀 나은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니 오히려 이 벨사살 왕과 우리는 결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이 벨사살 왕의 삶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벽에 글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셨는지 벨사살 왕이 이 모든 과정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 뜻대로 행치 않았다. 그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한테요. 너는 왜 너 할아버지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훈련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는데 너는 왜 마음을 낮추지 않고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겸손해지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왕한테 뭐 너라고 하진 않았겠죠. 겸손히 안 했을 겁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는 매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아. 그런데 정작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아는 대로 행치 못합니다.
길과 길의 마지막 순간에 비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여기인데 우리는 항상 보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 비껴갑니다. 여기까지 잘 왔는데 꼭 비껴가요. 아는데 비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감으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벨사살 왕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이 벨사살 왕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사건의 발단 자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잔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나라를 이뤘는데, 내가 왕인데, 먹고 마시자, 즐기자. 거기서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는 그것조차 자신의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후에 16절에서 다니엘을 불렀을 때도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갖추기보다 자신이 가진 물질과 권력을 줄 테니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놓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부귀영화를 쫓고 그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거예요. 마치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렇게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려는 유혹과 욕심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아서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비난거리로 전락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게요.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를 얻고 이루려는 유혹과 욕심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불렀던 이 찬양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찬양을 불렀을지 어린 마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불렀구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세상 후기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이 절은 뭡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 내게 무엇라 하실까?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이 찬양을 계속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쫓지 않고 하나님 쫓아 살아가 볼까? 어쨌든 오늘 이 벨사살 왕은 세상 부귀영화만을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항상 반대편에 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고 부족하다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참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는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평생의 수고를 다하는 어떤 노인이 나옵니다. 그는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죠. 고래 같은 거였겠죠. 근데 배에 실을 수 없으니까 배에 매달아서 항구로 오는 거예요. 와서 딱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고기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끌고 오다가 상어떼의 습격을 받아서 이 상어들이 고기를 다 뜯어먹는 겁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정말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인의 모습이 오늘 벨사살 왕의 모습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뜻을 알지만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쫓다 보니 알면서도 행치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뛰어왔는데
열심히 자식들 성공시켜보겠다고 내가 헌신을 주거나 다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마치 노인이 한평생 물고기를 잡는데 바쳤지만 앙상한 뼈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과 우리가 무엇이 달라 보입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긴 게 없는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 과정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치 양팔 저울과 같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선택과 삶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하여 만족이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길 추구해야 하며 어떤 삶의 모습이 갖춰져야 할까?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대 저울에 달아도 우리는 기울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럼 그림을 보여주세요. 좀 얼마나 노력하는 목사님입니까? 할렐루야. 예.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다 보면 부족한 거예요. 다음 그림이요. 그냥 하나님 편에 쓰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기특하죠? 바로 그러한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 벨사살은 왕으로서 바벨론 나라 안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라도 잃어서 포로로 끌려왔고요. 또한 나이도 많고 현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벨사살이 풍요롭고 부럽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데 본문 16절 이하로 보시면 이 벨사살 왕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왕궁으로 드디어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쇠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앉혀줄 테니까 이것을 해석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붙잡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자,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나 가지세요. 근데 정말 지금 막 처절하게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래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18절에 처음으로 딱 다니엘이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해석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까? 내가 분명히 이 길을 선택해서 가면 내게 손해가 나고 내가 잃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있어요.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저울의 신비이며 다니엘의 넉넉함의 비밀이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책의 저자인 크로닌 박사는 원래 의사였는데 훗날 작가가 됐기 때문에 작가 생활을 하면서도 광산촌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그분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당신이 그 조그맣게 오피스를 내놓고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간호사가 오게 된 거예요. 그 간호사랑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상황에서 또 넉넉지 못한 그런 월급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아주 가득할 것 같은데 자기 삶을 돌아볼 때 그저 불평불만밖에 넘쳐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간호사는 항상 밝은 미소로 일했고 진료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그냥 즐거움으로 남은 일들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크로닌 박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광산촌에 와서 돈도 조금 받고 일을 하는데 어쩜 저렇게 미소가 나고 어쩜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일할까? 어쩌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일을 할까? 불러서 위로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간호사가 너무나 기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럼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자신이 이 감옥 안에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만족하며 살아가는지 자족하며 살아가는지 그 비결을 밝혀줍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맞다라고 하네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가 오르죠. 경제는 어렵죠.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왜 필요한 게 날마다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민자에게 아마도 더 필요한 것이 많으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얻는다고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아마 록펠러가 마지막 순간에 좀 더 벌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평생 만족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진리, 사실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다니엘처럼 남보다 넉넉지 못하고 남보다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부족하여 보여도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그분과 더불어 강하여지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충만해지기에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넉넉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바벨론과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용서받고 회복받았을까요? 30절부터 31절을 보시면 5장 30절부터 31절을 보시면 그들의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준 바로 그날 밤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벨사살 왕을 멸망시켰습니다. 다니엘이 그 벽에 쓴 글을 해석해준 그날 밤이 바벨론과 벨사살 왕의 최후 마지막 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장난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다 해놓고 왜 그들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원인을 밝혀줘요. 쫙 한번 여러분 가서 읽어보십시오.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마지막까지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해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말한 대로 다니엘 목에 금사슬 걸어주고 나라의 3인자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니엘 그거 원치 않았잖아요. 벨사살이 엎드려지는 걸 원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편에 서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이 어딘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랬으면 그 알고 난 이유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벨사살 왕의 최후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다시 삶의 만족과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